말씀은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14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또 우리 기독교 또 우리 교회는 사람의 이 본성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또 분명하게 또 자주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자, 인간은 절대 중립적인 이 존재가 아니라 악한 마음을 가지고 벌써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우리 사람의 존재를 여러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그 외에 또 여러 인간의 어떤 본성에 대한 그런 다양한 어떤 학문적, 지적, 철학적 여러 견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성경 외에는 거의 대부분은 인간의 상태, 인간의 그 본성적 마음의 상태를 중립적이거나 아니면 선한 그런 관점으로 거의 다 둡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즉 교회, 우리 기독교는 더 명확하게 이 부분에서 성경에 근거한 인간의 본성과 마음의 상태를 잘 우리가 알고 이해해야 이 복음,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또 이 세상에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지만 그래요. 인간은 발전합니다. 뭔가 발전하고 어제보단 오늘 더 나은 그러한 어떤 물질적, 그 다음에 어떤 지적인 삶, 그 다음에 생활, 문화, 모든 면에서 발전을 해요. 그래서 과거 10년, 20년, 30년, 100년, 200년 전에 비해서 모든 것들이 다 발전하고 흔히 말해서 진보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옛날 과거 19세기에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제 곧 있으면 천년왕국,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이 세상이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지고 뭔가 그런 기대를 엄청나게 했죠. 그러다가 이제 1차 대전, 또 2차 대전, 큰 전쟁이 2번이나 있었고, 또 여전히 지금까지도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파괴, 또 개인 간의 싸움, 또 국가 간의 싸움, 단체와의 싸움, 이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것은 1000년 전에도 그랬고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발전하는데 인간의 상태는 어때요? 인간의 본성적 상태는 전혀 발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인간의 본성적 부분을 잘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근본적인 이유, 또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아버지로 영접하지 않았을 때 인간의 상태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어떤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이 세상과 인간,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좋다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기독교라면.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죄인, 그러니까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또 그에게 새 삶, 새로운 소망, 또 그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인간의 본래적 상태 잘 알아야 되겠죠? 오늘 야고보서 3장 14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너희 마음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는 마음의 문제가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마음의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물론 그보단 훨씬 못하지만 육체의 문제, 또 육신의 문제, 그 외에 여러 우리 환경의 문제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문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인간은 원래 그 마음 자체가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거예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가 아무리 무슨 좋은 것으로 포장해도 그 마음 깊음 속에는 어때요?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야고보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 1차적인 대상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 마음 중심이 어때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독한 시기와 다툼은 확실히 우리의 상태를 어때요? 안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데, 어떤 안 좋은 방향으로 이끄냐? 16절에 보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독한 시기, 다툼 있는 곳에 뭐가 있냐? 혼란, 온갖 악한 행위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인간사의 모든 문제, 또 개인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얼마나 많은 학자들, 또 지식인들,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분석하고 다양한 해법과 다양한 것들을 말하죠. 근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근원은 뭐냐? 결국 그 마음에서 어때요? 시기와 다툼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혼란, 또 악한 행위, 그것도 온갖 악한 행위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 그 외에 온갖 흉측한 많은 죄악들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것이 과연 그러면 어디에서 오는 거냐? 예, 이것은 분명히 우리 타락한 마음의 본성에서 오는데, 더 구체적으로 15절을 보니까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며 악령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여기서 위라는 것은 공간적인 어느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저 하늘이 아니라 위, 거룩한 영역,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보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세상적이고, 여기서 말하는 세상도 어떤 물리적인 세상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악한 세상, 그 다음에 육신적이고 육적이죠. 예, 이 모든 시기와 다툼이 육적이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다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악령과 이 악령, 이 악한 영. 예. 또한 그 전직 무당이 그러더라고요. 전에는 무당이었는데 이제 예수님 믿게 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 마음이 악독하고 아주 잔인하고 모멸차고, 자기는 사실 그렇게 굉장히 유순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이 무당의 길에 들어선 이후에 이 악한 신을 접하고 난 이후부터는 굉장히 잔인한 마음, 악한 마음, 그런 마음이 가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 맞아요. 이 악령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본성적으로 타락한 건 또 큰 문제인데, 이 악령, 사단, 아니면 귀신, 이런 것들이 사람을 어때요? 독한 시기, 다툼을 일으키고 온갖 악한 행위들을 일으키는데 조력을 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악한 영.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본질적으로 파악하려면 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악령,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은 어때요? 이건 정치적인 문제다. 이건 경제적인 문제야. 이건 환경의 문제야. 이거는 지식의 문제야. 정보의 문제야. 이건 문화의 문제야.
이것은 신분의 문제야. 어떤 법의 문제야. 조직의 문제야. 국가의 문제야. 그 피상적이죠. 그건 피상적이라고. 근데 더 본질적인 건 뭐냐?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악령과 이것들이 결국은 사람을 어때요?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파괴하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그 모든 악한, 심지어 나중에 전쟁도 일으키고 살육,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근원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룰 수가 없어요. 어떤 이 세상의 법이나 제도나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다루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 이것은 그 출처, 근원이 눈에 보이는 그런 실체가 아니고 하나같이 다 뭡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 육신, 악령 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는 것들이지 보이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독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지런히 우리 신자들을 가르쳐야 되고 신자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우리 내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 이 세상은 악한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겉으로 아름답게 포장하고 멋있는 건물, 멋있는 문화, 음악, 예술, 패션, 멋있는 음식, 맛있는 음식, 아무리 좋은 것으로 아름답게 포장해도 결국 세상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성도는 이 세상에 마음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세상에 마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세상을 깊이 사랑하고 이 세상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알지 못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처럼 천국과 영생이 있다는 걸 저들은 알지도 못하지만 들어도 믿지도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니까. 세상에 속한 거예요. 또 육신적이. 이 육신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육체를 자랑하는 거죠. 사람들은 젊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죠. 그건 다 사실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늙고 병들고 그러면 다 싫어합니다. 그때부터는 다 우울해지고 그때부터는 삶의 의욕도 떨어지고 모든 걸 육신, 이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육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악령, 이 악령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것들을 제가 말하고 싶은데 성경은 이 악령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명히 성경 곳곳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악령, 귀신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의 배후에 있는 이런 악한 존재들이 결국은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증오하게 만드는 그건 조력자라는 거예요. 조력자.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타락해서 부패했어요. 그것도 큰 문제인데 거기다가 이 악령이 뒤에서 싸워라 다퉈라 서로 죽여라 미워해라 증오해라 거기에서 이러고 있으면은 얼마나 사태가 더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말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이거는 위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깊은 죄악, 이 바닥, 죄악된 바닥에서, 어둠에서 오는 거예요. 어둠에서 오는 거예요. 어둠. 성경에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그 영적 의미는 악한 존재, 세상과 육신과 악령, 이게 다 어둠의 존재예요. 어둠의 존재. 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 땅에서, 밑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뭐냐? 바로 위에서 내려오는. 그래서 17절로 보니까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그래요. 위에서 오는 지혜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성경에서 지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이제 12월 달 되면은 다들 성탄절, 크리스마스 교회에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위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분은 우리와 잠시, 사람들과 잠시 함께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계시면서 복음을 전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친히 하셨는데 그게 바로 위에서 오는 지혜, 예수님 말씀이란 거예요.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사역지. 그 위에서 오는 지혜는 오직 이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거룩한 은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이 지혜, 이 축복을 얻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근데 그 위에서 내려오는 이 지혜는 뭐냐? 첫째는 성결, 거룩이죠. 여기서 거룩은 뭘 말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대속하셔서 우리 죄와 허물이 씻어진 우리 죄와 허물이 그분의 피로 씻어지고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 인간이 아무리 사람이 모든 걸 잘 꾸미고 아무리 그가 모든 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도 그는 선천적으로 그 마음이 어때요? 악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 속한 자예요. 마귀의 노예예요. 육신적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실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고 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깨끗하구나. 그렇게 보면은 그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때요? 그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속해 있지 않는가 그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결은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해지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깨끗해지는 것.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결의 이 개념이에요. 성결의. 다음은 뭡니까?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그 다음에 궁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위선이 없다. 그러니까 위에서 오는 지혜는 사람을 어때요? 아까 얘기했지만 독한 시기, 다툼, 세상, 육신, 악령, 악한 행위 어느 것 하나 좋은 거 없죠. 이 중에 어느 거 하나도 사실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걸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아도 누가 독한 시기와 다툼을 좋아하겠으며 누가 이런 온갖 악한 행위 이런 악령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다들 싫다고 하겠죠. 근데 내가 싫다고 해서 싫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지 않는 이상은 어때요? 우리 마음에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분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오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성결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화평하고 화평 그 마음의 화평이에요. 싸움이나 다툼과 시기가 아니라 화평, 관용.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죠. 그게 관용이라고. 양순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온순하고 온유하고 그 다음에 또 궁율, 불쌍히 또 선한 열매. 아까 16절에는 악한 행위, 온갖 악한 행위가 있다 그랬죠. 근데 17절에는 어때요?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 위선이 없다. 편벽, 서로 나누고 서로 분리하고 서로 어때요? 미워하고 적대적은
그 다음에 위선이 없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네. 위선이 없는 거예요. 벌써 보십시오. 이러한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때요? 벌써 너무 차이가 나죠? 너무 차이가 나요. 이와 같은 위에로부터 오는 지혜가는 이것은 어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서 만들고 조작하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요, 사랑이요, 궁율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물질적 진보, 기술적 발전, 어떤 정보의 증가, 또 문화의 세련됨, 여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오는 거예요. 위에서. 그러면서 18절에 뭐라 했습니까? 의의 열매는 화평해야 하는 자들이 화평으로 씨를 뿌려 거두는 것이다. 의의 열매가 있는데 뭡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화평으로 씨를 뿌려 거두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가 어때요? 화평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러니까 성탄절의 올바른 의미는 뭐냐?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예요. 예수님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나님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절대 죄인들을 그대로 그 죄 가운데 있는 그대로 사람들을 용납하거나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또 위에서 오는 지혜, 그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을 보내주셔서 화평케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어때요?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또 주관하시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사람이 이 독한 시기, 다툼, 온갖 악한 행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 인간이 어때요? 그 본성의 죄악과 악한 열매로 결국 멸망할 길로 가는 그러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궁율, 관용, 양순. 이게 다 사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위에서 오는 지혜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성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그분은 화평케 하시는 분이죠. 그분은 용서하시죠. 그분은 마음이 온유하시죠. 궁율이 많으시죠. 그분은 또 이 땅에서 많은 선한 일들을 행하셨죠. 그분은 또한 편벽과 위선이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순전하고 신실하신 분인 거예요. 이게 사실 다 뭡니까? 이게 사실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성품이 계속해서 어때요?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의의 열매라는 게 뭡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에 말하지만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궁율, 선한 열매, 편벽, 위선이 없는 이게 다 뭐냐? 이게 사실은 의의 열매입니다. 의의 열매나 마찬가지. 그리고 그 의의 열매는 뭐냐? 그리스도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뭐로 정의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성경을 읽는 사람,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 다양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그보다 더 먼저 근본적인 건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 이 의의 열매를 내가 내 속사람이 맺고 있는가, 맺고 있지 않는가,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느냐, 속해 있지 않느냐 하는 걸 볼 때 무엇으로 여러분 시험해 보겠습니까? 무엇으로 기준을 삼아 보겠습니까? 나는 정통 신학을 잘 알아. 나는 열심히 교회를 잘 다녀. 나는 헌금을 잘해. 나는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해. 나는 경배와 찬양을 잘해. 나는 좋은 간증할 게 많아. 다양한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이런 의의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의 이 열매가 맺혀 있을 때, 그리고 계속해서 열매는 뭡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한 번만 맺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열매가 맺히죠. 바로 그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 열매가 더 많이 풍성하게 맺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못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막 열매가 맺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남을 판단하고 또 남을 정죄하고 모욕을 주고 또 남을 해롭게 하는 그런 거 말고 내 안에 의의 열매가 있는가? 나는 의의 열매가 있는가? 만약에 의의 열매가 없으면 그는 어디에 속한 겁니까? 세상에 속한 거죠. 또 육신적이죠. 악령의 노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의의 열매가 없다면, 내가 의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내가 의의 열매를 내가 무시한다면 그는 보나마나 뻔하죠.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악령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남들이 나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남에게 뭘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다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판단하실 때 삼는 기준인 거예요. 기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성결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을 때 의의 열매는 분명히 맺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의의 열매가 정말 풍성하게 맺어서 가득 또 어떤 사람은 의의 열매가 그렇게 많이 맺히지 못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여전히 어때요? 독한 시기, 다툼, 혼란, 온갖 악한 행위가 여전히 있을 때 그건 뭡니까? 그는 아직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악령의 지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에 대해 사람을 어떤 판단하거나 기준을 줄 때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어떤 문화적인 기준, 어떤 지적인 기준, 그의 혈통, 환경, 또 그의 어떤 배경, 그 세상은 그런 거로 다 판단하잖아요.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로 어떤 한 사람의 기준을 정해두죠. 그건 이 세상에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어요. 기업체가 사람을 쓰는데 의의 열매가 있느냐, 그런 거를 기준으로 직원을 뽑는 회사는 세상에 단 한 군데도 없죠. 한 군데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천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영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 해도 좋아요. 그래,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 천국에 입성할 자는 이 의의 열매가 있는 자, 그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의의 열매가 맺혀 있는 자는 그는 천국에 속한 자예요. 이미 벌써 천국에 속한 자예요. 그러나
그에게 의의 열매가 없거나 그에게 의의 열매가 아직 나오지 않은 자는 그는 이 세상에 속한 자요, 육적이요, 마귀의 여전히 악령의 노예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뭐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말하는 것처럼 사실 뭐 불신자들도 뭐 세상이 좋다, 뭐 세상이 참, 사실 불신자들도 그런 얘기는 안 해요. 불신자들도,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도 세상이 참 엉망이구나, 뭐 세상이 타락했다, 이 세상이 잔인하다, 세상이 참 악한 곳이다,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절망적이다. 그래요. 그들도 세상을 그렇게 봐요.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보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바라봐야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면에서 저들이 보는 관점이 옳을 수가 있지만, 문제는 새로운 새 사람, 새 삶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한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새 사람, 또 영원한 소망, 또 하나님 나라, 영생,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그가 죽음에 이르러도 그는 영생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고, 또 이 땅에서 잠깐 어렵고 고되고 힘들고 괴로워도 그는 복된 사람이에요. 왜? 그는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러니까 다른 것에 초점을 두지 마요. 아까 얘기했지만 제자 훈련을 많이 했다, 간증을 한다, 무슨 기독교적인 많은 활동을 한다, 뭘 한다. 그러니까 다 그런 데다 기준을 많이 둬요. 그런 데다 기준. 그건 눈에 보이는 거니까 자랑할 만도 하고, 또 자기 자신도 뭔가 좀 뿌듯하기도 하고, 또 열매 같기도 하고, 뭔가 그런가 봐요. 그러나 진정한 의의 열매가 없다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 사람의 이 본래적 상태에 대해서 정말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려줘요. 사람들은 자기의 외적인 상태를 보고 거의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를 이해합니다. 그게 한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이, 그의 마음이 과연 그리스도의 마음, 또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믿고 그의 의지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의 인생, 또 자기 자신, 또 우리가 다른 타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기준을 잴 때 사실은 가장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죠. 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지하고, 또 우리의 죄와 허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너희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아무리 혹 거듭나고 중생해도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라고 해서 그 순간부터 그냥 마음에 죄가 없고 어떤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어때요? 의의 열매를 맺도록 위로부터 오는 지혜,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궁율, 선한 열매, 편벽과 위선이 없는 거,
이와 같은 것들을 깊이 이런 열매를 하나님께 맺게 해달라고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으로 우리 자신의 성화를 계속해서 발전,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 시대, 뭐 과거나 미래를 따질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뭐 그 이전 시대나 그 이전 시대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면이 있긴 있어요. 세상이 더 여러 가지로 더 마귀와 이 세대, 이 세상이 더 교활하고 악하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더럽히려고 하고 우리를 하여튼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이 시기와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게 하려고 하고 막 그래요. 이 마귀가 점점 더 극성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시대에 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의 상태, 자기의 본성의 타락,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단단히 무장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들이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의지해서 또 의의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바로 그런 거야 됩니다. 우리는 이 현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면으로 봐도 사실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잖아요. 아무리 어떤 면으로 봐도 소망도 없고, 뭐 그건 이미 벌써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온갖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 지적인 수많은 것들을 다 실험해봤지만 그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직 위로부터 오는 지혜만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오직 우리 교회, 성경,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오는 겁니다.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떤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사이비 이단 종파나 다른 타 종교에서 절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더 깊이 한번 자세하게 묵상해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그래요.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없어야 되고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아야겠죠.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오직 뭡니까?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궁율, 선한 열매, 편벽과 위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분이 공생에 하실 때 보여줬던 그 모든 그분의 성품과 그 의의 열매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게 맺어달라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요 보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열매를 풍성하게 위에서부터 오는 그 지혜를 통해서 많이 맺으시고 주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온 교우들이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이 악한 세대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